자,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5절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제목이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그 죽은 자의 기업입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박 목사님 통해서 라합과 룻에 대한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엄청 은혜가 됐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라합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룻은 뭐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라합에 대한 말씀은 받았는데 그 뒤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고 제목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죽은 자의 아내입니다. 딱 듣기만 해도 어때요? 아주 인생이 불행할 것 같죠? 소망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근데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4장 10절 말씀 보면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돼요? 말론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누구의 아이라고 말하느냐? 말론의 아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4장 21절에도 보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룻기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론의 그 죽은 자의 아내 룻을 네가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론의 아들 오벳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은 나의 형제나 친척 중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형을 대신해서, 형제를 대신해서 그 여인이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업 물은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보면 단순하게 대를 잇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예요? 구해낸다, 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0절에서도 보니까 뭐예요? 여인을 사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구약의 표현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면 이런 단어로 바뀝니다.
구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가야 마땅한 나를 그 죄로부터 뭐예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핏값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값을 주고 나를 뭘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유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룻기를 읽어가다 보면 나오미의 소유로 된 땅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아, 숨겨놓은 땅이 있구나. 어마어마하게 있나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나오미는 늙어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할머니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 한 일은 뭡니까? 뭐 성경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좀 예쁘게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구걸하러 다니는 겁니다. 보리를 벨 때, 별을 벨 때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오늘 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좀 주워가도 될까요? 베어가는 게 아닙니다. 베고 혹 일꾼들이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 그걸 땅에서 주워다가 내가 오늘 이거 가져가서 먹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걸이죠, 구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가 있어서,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이 여자를 위하여 기업을 물러주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4장 6절의 말씀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기업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서, 야,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데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네가 그 땅 사라 했단 말입니다. 땅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 내가 살게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 땅을 사는 날에 그가 데려온 며느리 이방 여인 룻도 네가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래서 그의 대를 이어줘야 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뭐예요? 손해만 끼치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엄청 예쁜가? 보아스는 그런 표현을 해요. 네가 엄청 어린데, 젊은 여잔데, 이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게 전부였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였다면 이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아내로 맞이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뭐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신부.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아무 사람이나 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의 아내로 맞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냉정하게 여러분이 저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주님이 저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인다면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제가 양심에 걸고 말해도 손해예요, 손해. 무지막지하긴 손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손해를 알면서도 나에게 당신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손해, 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마치 반대인 것 같아. 아무런 유익이 없이 손해만 보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가 타.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가 타고 있는데 나는요, 내가 무슨 재벌집 딸입니까? 줄 서서 나를 데려갈 것도 아닌데 나는 안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마치 몸부림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과 결혼하면 내 인생 핀다. 주님과 결혼하면 내 팔자 핀다. 육으로만 생각해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말하는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손해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려 하는 이유는 룻을 죽은 자의 아내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지 않으면 난 누구의 신부예요? 쉽게 표현하면 마귀의 신부인 겁니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죽은 자의 아내가 될 처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손해뿐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얼마나 부하게 하시느냐, 평안하게 하시느냐,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시느냐, 이걸 다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음에도 나를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만약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룻은 평생 죽은 자의 아내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아마 평생 빌어먹다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다를까? 나는 뭐가 다른가? 이 룻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라합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여리고 성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쭉 4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두려워. 근데 그들이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어. 그러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덜덜덜덜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죽음의 소식이에요. 죽음의 소식. 근데 그곳에 살던 단 한 사람, 라합이라는 여자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구원의 좋은 소식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똑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힘들게 천국 가야 되냐, 불평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은혜들을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의 아내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원점입니다. 원점. 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뭔가 좀 살기 편해지면 나의 이 원점을 다 잊어버려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뭡니까? 내가 했다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뭐 헌당 예배 드리는 데 다 가보세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 들어보면 다 내 자랑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죽은 자였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사람의 마땅한 행동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어야 될 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이 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나눴지만 그 세마포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그럼 나는 내 지금 세마포, 내 드레스가 얼마나 완성이 되어 있을까?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는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결론을 다 정해놨거든요. 뭐라고? 나 구원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예요? 판단자의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재판은 나만 한다. 하나님 나만 한다. 내가 천국이다, 지옥이다, 내 신부다, 내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고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나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요. 나 부자다. 나 돈 많다. 그럼 돈 생겨요? 그랬으면 얼마 좋을까? 안 생깁니다. 그건 내 고집이에요. 아집입니다.
센터에서 성계 중에 몇몇 사람과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딱 들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내 삶에 다가오는 이 아말렉과 같은 환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기도는 틀렸다. 왜 틀렸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예요? 자기 지팡이예요. 자기 지팡이.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다가 사람 죽이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들었던 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던져라 해서 딱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더라, 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는 수없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던져보니까 뱀이더라.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상식적으로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사막에는 보통 뱀이 아닙니다. 불뱀입니다. 물리면 죽는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내 상식으로는 꼬리 잡으면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 뱀 한 번만 물려도 죽는데 그걸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고, 순종하여 다시 잡았더니 그게 뭐가 돼요? 지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었다니까요. 뭐가 있었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그냥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가르치라 할 때 때리면 됩니까? 반석 가르쳐라 했는데 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못 때리게 막았어야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근데 나는 그 지팡이를 달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지도 않고, 나 승리하고 싶으니까, 나 이기고 싶으니까, 나 드러내고 싶으니까, 나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되겠습니까? 혹 그 사람들의 손에 그 지팡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자기의 역사죠. 명진 집사님이 이번에 저기 광주 평안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다면서요.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양 목사님은 엄청 무서웠다고. 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입니다. 엄청
엄청 무서웠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명지임사 그랬대요. 상상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저를 쓰실 때 은사를 조금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여러분, 뭐 생각만 해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 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 주시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게 하시고 내가 그걸 딱 말해버려.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제가 우석 때 그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 갈 때 교수님도 와서 말씀드렸어요. 20대 중후반 전도사한테. 그분 지금 총신대 유아교육과 가 계십니다. 그때도 제가 기도하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전도사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무서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제가 주의 종을 만나고 얼마나 혼난 줄 아세요? 얼마나 야단 맞은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요, 그 영혼들을 내 것인 양 가지고 놀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왜 구합니까? 은혜를 왜 구합니까? 내가 써먹으려고요. 나 자랑하려고, 나 드러내려고. 저도 그랬고, 저처럼 은사를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과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당신이 받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과정 없이 기도 한 번으로 아멘 하세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거 주님께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희생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떤 할머니, 이제 곧 임종하신다 해가지고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녀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것도 성찬기, 세례기 이것까지 또 다 챙겨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놓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기도 잘 안 들리고 제가 그 병실에서 귀에다 대고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 사형리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들리지도 않아. 그래 놓고 나중에 임종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야, 양 목사, 너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했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 너 하나님 노릇 잘하더라. 너 하나님인 척 잘하더라. 네가 하나님 해라.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나 누구나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나의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만 되는 겁니다. 2장부터 말씀을 쭉 보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2장부터 말씀 보면 보아스는 룻이 처음 그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부터 누군지 유심히 봅니다. 2절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누가 알아요? 나의 성은 백성도 다 알지만 나도 안다 말입니다. 나도.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보리 6대 되어줄 테니까 이거 가서 어머니랑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룻의 삶을 보고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떠한 마음을 그의 시어머니를 공경하는지 지켜보더라. 누구도 지켜봐요.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경 표현 그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대요. 뭐 하려고요? 양 목사가 내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려고. 양 목사를 위해서 내가 기업을 물어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시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 너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판단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행위책을 펼쳐놓고 내가 주님 앞에 직고한대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는 죽은 자의 아내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입을 세마포 옷을 나는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과정을 다 건너뛰고 열매만 구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은, 내가 바랄 것은 뭐예요? 주님, 나로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 이름만 떠올려도요 곳곳이 찡하고 눈물이 빙 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기도하려고 딱 앉았을 때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이렇게만 해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다 고해지는 것처럼 시원했던 때, 그렇게 주님만 부르고 일어나서 나올 때 내 마음이 정말로 새털처럼 너무너무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올 때들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없을까?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할까? 누가 변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정도 은혜에는 감동도 안 해. 감격도 안 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 원점으로 다 돌아갑시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보아스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죽은 자의 아내였다가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은요, 보아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룻의 것이 됩니다. 함께 누린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내가 주님의 신부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저는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런 사람이면 아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이 말씀의 씨를 내 심령 가운데 심고 열매 맺으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때로는 내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이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신부 삼아 주시지 않을까? 에스더의 말씀을 잠깐 보면 에스더가 뭐 특출난 게 있었습니까? 다른 여자들보다 엄청 뭐 예뻤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여자들이 같은 날 왕궁에 들어와서 똑같이 몸단장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들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에스더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 막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느냐? 아니더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라는 도구로 세워주셨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주님 앞에서는요,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야, 이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할 말이 없네. 그럼 할 말이 없죠.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럴까? 저도 수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나도 1000명 모이는 데면 좋겠고 10,000명 모이는 더 좋죠. 나는 뭐 그런 목회 안 하고 싶겠어요? 내가 처음 대학원 갔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꿈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아버지 뜻이더라. 진짜 맺겠습니다.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보아스 마음에 드니까 보아스가 손해를 다 감수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아무런 조건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것마저도 마치 주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구원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신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이 무너지고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 돌아오라 나에게